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은 하루 동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참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처럼 이 주일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일시에 또 수백 명의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주중에는 예배 외에도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아니면 상담이나 또 일대일의 이런 만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난다는 것은 물론 대부분 좋은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인데,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좀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많은 칼로리를 소모를 합니다.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많은 만남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만남을 가지는데 그렇다고 이 만남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만남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쨌든 만남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그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같은 한 사람과 한 사람 간의 만남, 그 만남 특별히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 사회적 용어 가운데에 휴먼 네트워크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SNS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뭐 만나는 이런 실제적인 만남보다도 온라인상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네트워크 만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만남들이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관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휴먼 네트워크 가운데는 단절될 때도 있고 중간에 끊길 때가 있고 때로는 위태위태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 미국 그리고 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십시오.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없이 많은 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신경전을 벌이고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참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한평생 과제 살아온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 사이가 늘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싫어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말이 뭐냐면은 부인이 갈라서 이혼해! 당신 보기 싫어! 이게 남편이 부인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이 또 남편이 무슨 말 하면 제일 싫어하냐면은 당신이니까 그렇지. 당신이 뭘 안다고. 이 소리를 아내가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무시당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됐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만둬, 이제. 이걸 이제 남편이나 안나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만두자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통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놀이터에 가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 앉아갖고 그 모래장난을 하다가 사이좋게 잘 놀다가 상대방 아이가 뭔가 자기 기분이 안 맞으니까 옆에 아이를 확 밀쳐버려. 그리고 나 이제부터 너랑 안 놀아. 싫어. 저리 가. 한순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재미있게 다소고 친절하게 그렇게 놀던 아이가 싫어. 너 싫어. 날 안 만나. 저리 가. 밀쳐버릴 때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둘 사이의 아이들의 관계는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일각에 드러나고 있는 소위 이 갑-을의 관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건 항공회사에 어떤 그 이야기가 뉴스거리마다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기업과 직원과의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상명하달의 관계,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잘못된 만남 속에서요. 이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 온갖 상처를 입는. 그럼 여러분, 이 같은 잘못된 관계나 잘못된 만남의 원인은 뭘까? 만남을 갔는데 왜 이 같은 갈등이 일어날까? 갈등의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과의 이 갈등의 원인을 찾을 때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그 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의 원인이 일어나는 그 1차적인 요소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아름다움의 관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항상 상방향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투웨이. 한 길로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중심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저 사람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역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까?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의 어려움, 고민, 이것을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도 같이 생각해 주는 이 소통, 이게 상방향 소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겐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본래 이들은 아주 사이가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갈등의 원인은 뭐냐?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그들의 갈등의 원인이 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 소유가 많이 생긴 갈등. 그래서 서로의 소유인 소와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동거할 땅이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그 이유,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그들이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보았다는 겁니다. 정작 주인인 아브라함, 주인인 롯은 가만히 있는데 고용인임에 불과했던 목자들끼리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주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드넓은 장소에 소와 양을 치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안목, 이것 때문에 지금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갈등의 원인도 이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데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다툼의 원인, 바로 이것 때문에.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관계에서 갈등이 난 이유는 소통에, 의사소통에 기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갈등이 생겨요. 죽고 못 사는 여인 사이도 서로의 속마음을 모르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베개에서는 부부 사이도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은요,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통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이 대화가 뭡니까? 의사를 서로 소통하는 게 대화잖아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요, 알고 보면은 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부부관계의 갈등, 그 원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갈등의 원인, 관계의 문제. 알고 보면은요, 대화 부재입니다. 대화 부재. 대화가 없어요. 요즘 현대 가정의 특징이 문제의 발단은 알고 보게 되면 대화가 없어요. 저 사춘기 시절의 어린 자녀들, 부모와 대화가 없어요. 친구들하고도 대화가 없어요. 전부 스마트폰과 일방통행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가 없어요. 사랑의 권면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궁중 속에 지금 고독 속에 있어요. 궁중은 많은데 그 가운데 고독을 삼키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적 삶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삶을 살고 소고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장 첫 번째 원초적인 첫 번째 단계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대화가 없어 보세요. 온갖 오해가 난무해버립니다. 대화를 통하여 서로 오해를 풉니다. 대화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멈추어 있었던 그 상처들을 풀어낼 수가 있고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이 소통의 최고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때로는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격한 말로 분노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신공격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말끝마다 이 시비성을 가진 이런 말을 건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대화예요. 그런 대화는 상대방을 자꾸 더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대화는요, 우리의 관계성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은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서 있듯이 우리 말이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대화의 은혜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좋은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어떤 면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능은 참 악하거든요. 생각이 나쁘고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관계를 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어느 차례차례 말을 했는데 이 사회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 관계성을 끊고 홀로 살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 관계를 두절시키고 소위 말하는 관계 끊기에 돌입한다면 그분은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때로는 며느리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사회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 자식 간에 참 관계가 소원해지고
수십 년간 몸 부비며 살아온 부부관계가 서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틀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소통, 대화를 끊고 관계를 끊고 남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황혼 이혼 부부가 많이 생긴다 그래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황혼에 이혼한 부부들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에요.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후회. 아이고 내가 왜 이혼했던 거.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늙을수록 외로워지잖아요. 외로워질수록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혼을 해버렸는데 너무 외로워하더라. 너무 고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한 것이 후회만큼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를 사람이 이루어진 방법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관계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같은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히려 그 같은 부정적인 마음에 들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 관계에서 멀리 떨쳐버리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오히려 나의 삶을 더욱더 성화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8절 초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영문성에 보면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 즉시 바로 그 즉시 갈등이 생겼는데요. 미적거리고 그거를 오늘 내일로 미루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그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즉시 어떻게 해요? 롯과 대화했다. 그 말이에요. 롯과 대화했다. 되게 보면요. 이 갈등이 생겼을 때에 바로 즉시 대화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가 섣불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돌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 이 조카 롯은요, 일찍 아버지를 여인 고아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다 키우다시피 했어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올 때, 하란을 떠나올 때에 조카를 데리고 친자식처럼 먹이고 입히고 키웠어요. 그렇다면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 조카 하나 뭐 잡으지 못하게 했어요. 삼촌이 원하는 대로 넌 날 따라와. 내 말대로 순종해. 우격다짐으로 조카 롯을 그렇게 다스려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같은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삼손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조카 롯과의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소위 기싸움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느냐에 따라가고 이 싸움에서 승패는 결정난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먼저 입을 열지 아니하리라. 기다려야 됩니다. 서로가. 어느 부부는요 3개월 동안 등을 돌리고 대화 한 번 안 했어요. 제가 상담한 부부 가운데는요 3년 동안 한 집안에서 아빠는 아들 데리고 자고 아내는 혼자 침대에 자고 3년 동안 내가 그분들 두 손을 붙잡고 얘기했어. 당신들 천사가
3년 동안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소통이.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한 집 안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물렁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비도 없는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삼촌 입장에서 얼마든지 음하게 조카를 남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같은 갈등의 조짐 속에서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세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땅이 좁아서 생긴 갈등이었으니 땅을 나누어 따로 일을 하도록 하자. 삼촌 이방에서 조카에게 일방적으로 조카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삼촌 입장에서요 큰 마음을 품고 대화하면서 타협하면서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어지고 부러지고 찌그러진 이 같은 잘못된 관계를요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화목입니다. 화목입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임에서 누구와의 관계 중에서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거나 갈등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즉시 돌이키십시오.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다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잘했든 못했든 화목을 위해서 내가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삼촌 따지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러야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조카 롯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친족 아니냐?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한 가족이다. 상호 의존하고 사용 책임지는 가족이 아니냐? 사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때로는요, 의외로 가족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가 있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잘못된 관계 속에서 참 힘들게 어렵게 갈등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가족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고 화목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 간에도요 자신의 이익의 끈을 놓잖아요. 이기적인 끈을 놓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가족 안에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보다도 관계를 정말 중시했어요.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가족 간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아무리 사회적인 관계가 탁월해도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이 사회 저 사람들 우리의 행복을 줍니까? 안 내요. 결국에는 행복의 주 동력 원인은 가정 안에 있어요.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의 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온갖 힘들고 어렵고 지친 몸으로 가정에 돌아왔을 때에 가정 안에서의 따뜻한 부부와의 대화, 따뜻한 가족 간의 대화, 사랑의 관계, 서로 상호 협력하고 서로 헌신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의 분위기 속에 들어와 보세요. 한날이 피로가요. 상처가 다 회복되고 치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어요. 조카 롯 무시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 14장 읽어보세요.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나안의 요단의 5개 그 연합 군대들에 의해서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가병 318명을 동원해가지고요. 쫓아가가지고 포로로 붙들려갔던 그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관계를 중시했다. 그 말입니다.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선택을 꼭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뭐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먼저 선택하지 않았어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롯이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바라본 땅이 롯이 바라본 땅은요 요단 땅이었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단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물이 넉넉한 땅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 좋은 땅. 삼손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지 않고요. 선택을 우선권을요 조카 롯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 롯과의 정반대의 땅을 선택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그걸 바라보았다가 말해요. 그에게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믿음의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이야. 여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뒷걸하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뒷걸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정반대했다. 어떤 면에서는 척박한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 같았어요. 그런데 기름진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 같은 그 땅, 바로 소돔 고모라 땅 아닙니까? 롯이 선택한 그 소돔 고모라 땅은 장차 망할 땅이었어요. 결국 망하여졌어요. 그런데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땅 같은 척박한 그 땅. 아브라함이 모든 걸 양보하고 롯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땅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축복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관계나 또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 가지 많은 성도들 아름다운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의 갈등이 일어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이 같은 관계의 법칙, 관계의 방법을 배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여러분 어떤 갈등 속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의사소통의 유일한 도구의 대화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화목하기를 힘쓰십시오. 나의 이익보다도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의 문제 속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런 관계성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주님 이 같은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여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서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